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기가 죽지요. 지금 정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언론, 정치가들, 더 나아가서는 논객들, 보수 진도를 떠나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별히 학식이 있다는 교수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누군가를 추앙하고,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공경의 대상이 되는데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추한 모습을 보일까?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것까지도 정의로운 것이라고 우기면은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그렇게 아부하는 이 아류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지요. 요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로남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비롯해가지고 거기는 학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에서 가만히 찾아보게 되면은 이처럼 옳은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 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검은 것이 검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흰 것을 검다하고 검은 것을 시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권력 앞에서 추해진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쩔 줄 모르죠. 요즘에 부정축제하는 것,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공직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공직에 나가는 건 명예거든요. 그래서 명예를 택하든지 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오늘날 공직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LH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함께 거머쥐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언제까지 배부르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앞에 심히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 때문에 이 돈 앞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초라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세 번째는 죽음이죠. 너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가 다 권력과 돈과 죽음 앞에서 비겁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겁하게 또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당하게 정말 위엄이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죠. 절대 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절대 권력 앞에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당합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그 권력, 그 죽음의 앞에서도 정말 서슬이 시퍼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킨단 말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무장을 하고 새심을 얻는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첫 번째, 이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권력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유다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게 될 때 귀족도 있고 귀족의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지탱할 수 있는 지식인들, 권력자들, 어떻게 보면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끌어가서 자신들의
학문과 문화, 역사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고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을 때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벨론화 해버리는 거죠. 이름을 바꿔버려요.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원래 사드락은 하냐냐니까. 그리고 이 메삭이라는 사람 미사일, 더 나아가서 아벳느고는 아사랴. 이게 이제 시브리 그들의 이름인데 그것을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아예 이름을 바꿔봤단 말이죠. 일제시대에 우리가 창씨 개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와 같이 해서 자신들의 속국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왕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무릎을 꿇지 않죠.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어찌해서 내가 세운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느냐, 절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무릎을 꿇고 절하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최강대국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에요 지금. 근데 그 앞에 당당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당당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질문에 대해서 추워도 주눅들지 않는, 겁을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권력 앞에, 그 죽음 앞에 이처럼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 친구,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이와 같이 권력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원래부터 그들이 담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원래부터 그들이 겁이 없는 소년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는 두려운 거고 무서울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하나님만이 찬신이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구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거인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서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전쟁의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믿음이 확고해서 그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왕의 명령이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보다
그 높으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아부하거나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아부합니다. 권력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농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정하고 불의한 것까지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서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검은 건 검다 하고 흰 건 희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검은 것 가지고 희다고 주장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내어부동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볼 때가 많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 이게 솔직해야 돼. 이게. 바른 양심과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칼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주희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황금 앞에서도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대 중동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이 바벨론 왕국을 일으켰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두라 평지에다가 아주 큼지막한 금상, 황금상을, 신상을 만들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랬어요. 이 높이가 60규빗이란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메타법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7m 정도 되는 높이, 7층 높이에 되는 아파트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층 높이. 그러니까 이게 7층 높이라고 하면은 무려 어느 정도의 높이냐? 30m, 30m. 이게 30여 미터 되는 7, 8층 높이 되는 큰 신상을 만든 것이죠. 이 엄청난 신상을 두라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무엇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 금신상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제막식을 하는 날 어떻습니까? 왕실에 있는 신하들을 비롯해서 군대 지휘관들, 아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모였겠죠. 어쩌면은 외국의 사신들도 많이 모였을 거예요.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왕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제막식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나팔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이 모두가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감히 누구의 앞인데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나팔이 부러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어요. 세 사람은 우뚝 서 있어요. 표가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왕족입니까? 무슨 군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종에 불과해. 노예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금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황금 신상을 바라보는 순간 어리석게 보인 것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만물의 영장이 된 인간이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 절할 수 있겠는가? 다만 선체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황금 만능 시대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황금 우상, 이것은 만몬주의,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장 심센 것 중에 하나가 돈일지 모르겠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팽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어때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피눈물도 없어요. 돈에 눈이 멀게 되면 부모도 죽입니다. 형제도 죽입니다. 끔찍해요. 부모 자식이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세대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및 세 친구,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황금 우상 앞에서 고고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면 무릎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돈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돈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지 않는가. 물론 돈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산업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경제 운영하는 이 시대에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면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돈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문 앞에, 황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단 말이죠. 돈이 되는 것이라면 신앙 양심도 팔아버리는 거야. 네. 돈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그 구분이 없어요. 돈벌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의 양심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단 말이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돈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을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황금 우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절하면, 복종하면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섬기도록 지음받았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닌 늘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경제가 위축되어지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가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몬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릎을 꿇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화날 수밖에, 당연하죠. 세상 이치로 따지면 당연한, 지금 문무박견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외국의 사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황금 신상 앞에 다 엎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인들이 감히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 그냥 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엄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상 앞에 서라라 그 말. 결국 19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이 세 친구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17절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오늘 이들의 믿음. 설령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왕의 신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3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에 먹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불에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이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고 그 불 가운데를 돌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서 기절 초풍할 노릇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지도 모르시죠. 사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뿐이겠어요. 그곳에 있는 문무백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외국에서 온 사신들까지도 그 놀라운 사실패 아마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떠날 것 없이 다 두렵단 말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더군다나 그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이라면 어느 정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포할 이 두려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비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인천님이 말씀했는데 정말 의의 옷을 입은 자와 같이 신부단장한 거룩한 신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헛되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 안에서 자기를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지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세상도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황금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